오늘은 신약 성서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그러면 참 머리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어느 시대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셀 푸코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DHM 졸업 논문을 구조주의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푸코, 그 다음에 데리다 이런 사람들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책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던 거니까, 보니까 참 애썼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신학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철학이란 것 자체가 좀 나이 먹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그 책에다 그때 메모를 많이 남겨놨는데 잘못된 이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은 좀 나이 먹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중세 시대가 철학이 이제 신학의 신이라고 그런 게 철학자들이 자조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신학자들은 그걸 또 뭐라 할까 이제 아주 프라우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세에는 저는 철학과 신학이 이제 분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세 교사를 공부했는데 한번 그 MDB에 수업을 듣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교수도 모르는 것 같고 학생은 더더욱 모르겠죠. 저희 학교는 교수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와서 강의만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젊은 교수였는데, 학기 말에 물어봤어요. 교수님 다 아시고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세가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 수도원이 많았잖아요.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콩팥집어 하면서 삼일치 이론도 얼마나 다양하게 얘기를 해놨던지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작 자체가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해 가면서 그리스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신학을 전개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 로마 철학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수업을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헬라인과 철학,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라고 얘기를 붙이지만 사실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철학적 개념이 로마가 다음에 그리스를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철학인데, 심지어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가, 그게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그 고백록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에 실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황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황제이면서 스토아 철학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가 좀 중간에 이렇게 혼란기를 지나서 제정시대에 넘어와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황제 가운데 한 2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황제이면서도 철학적인 논쟁을 즐기고 또 그걸 이렇게 향유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철학도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기 당시에 아주 융성했던 학파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어지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런데 1세기 당시는 상당히 혼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한 학파가 지배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여러 학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은 그 학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학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학적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바울 서신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고대 철학들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와 철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릴 게 이제 헬라인과 철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철학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늘 얘기하는 것이 신화와 철학의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서로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신화가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단군 신화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라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김수로 왕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화만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문화가 토템과 연관되어진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6일 창조하고 하루 쉬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가라 부릅니다. 사가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영어를 갖다 그대로 사가는 게 SAGA라고 불러요. 사가라고 불러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신화를 갖다가 이야기로 엮었다는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신화 같은 게 생성되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기원은 어떻게 됐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세상은 어떻게 처음 시작됐을까?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응답으로서 나온 게 우리가 사가, 신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신적인 요소, 우리가 여기서 얘기되지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그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우선 세상에 우주가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게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학에서 그 철학개론 수업을 듣는데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가 어떻게 철학이 발전했느냐, 서구 철학의 시작이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시대는 물론 헬라가 여러 폴리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작은 폴리스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폴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가 그 시민들의 그 주민들의 3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이건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우리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 시대는 3분의 1이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농사 짓는 거. 노동은 전부 노예들이에요. 집의 환경을 가꾸는 문제,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전부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다 담당해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유흥을 즐기든지 밤이면,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시작이다, 환경이었다라고 제가 배웠던 대학교 때 철학기론 책에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요인들과 함께 19세기에서 주장된 것 중에 하나가 인종적인 특징이 그리스의 철학에 발전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리스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똑똑하게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유럽 사이의 자기들의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철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학문이 이렇게 쭉 근대로 흘러나오잖아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즘엔 그런 글도 잘 안 써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형이상학은 신학과 철학을 얘기하고, 형이하학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경제, 공학,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심리학 이런 모든 것을 형이하학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을 많이 사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적인 분류에서는 철학이 위에 신학이 있고 그다음에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철학이 가운데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관념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지식을 요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명확한 지식을 초월한 모든 지식을 신학에 속한다면은 과학과 신학의 중간지대에 철학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헬라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도시국가를 지향했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장 완벽한 국가를 만들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국가, 왕이 지배한 그런 국가는 자기들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들 가운데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민의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민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자신의 리더를 뽑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편 추방제도라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이 중에 너무나 똑똑한 놈들은 거기서 제거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린 그런 제도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자신들은 작은 국가 속에서 아테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도시국가에서는 완벽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많이 침범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한테 세계를 먹어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완벽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론을 제시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이론을 제시했고, 로마인들은 완벽하게 제 기능을 다하는 다리를 건설하여 그 다리를 넘어 지중해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얼마나 강성하게 군대 힘이 셌냐면은 이미 1세기 정도 되면은요, 여기 영국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브리티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역사책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이미 1세기에 형성을 할 정도로 로마가 아주 잘 군사적으로도 아주 잘 훈련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사람을 전쟁을 하고 이러는데 아주 굉장히 뛰어난 기술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임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방학 동안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옛날 읽었던 책을 보니까 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 썼던 그런 책이 있어요. 유대와 로마의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로마나 그 주변에서 당했던 것들 기록을 세세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잘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한 후에 뛰고, 하지만 영국 사람 뛰면서 생각한다라고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있는데 성문 종합영어를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 이야기가 인용돼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저희 때는 성문 종합영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관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제일 어려운 시험이 철학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5시간 시험 치고 철학 시험을. 시험도 얼마나 어렵던지 한번 한국 우리 그 신문에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자격 시험을 본 철학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아무튼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철학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항상 프랑스는 깨집니다. 항상 져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리스하고 로마가 똑같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고전 철학 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전 철학하게 되면 탈레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탈레스가 초기 철학자, 이게 이제 초기에는 철학과 과학이 서로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탈레스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공기, 땅, 불을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물을까지 4대 요소다, 3대 요소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변한다면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변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변화된 상태는 환영이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하게 되면 이데아 사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근세 철학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철학사를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야, 정말 지금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다른 형태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구조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중에 하나가, 야, 정말 몇천 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다른 외피를 가지고 얘기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세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거기에 대해서 주석다는 거다. 그 정도로 정말 고대했던 그 문제의식이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다 얘기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발전한가, 진보한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환영이라는 그런 주장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탈레스죠. 그래서 이제 탈레스 이후에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이제 과학가죠. 생명체는 물고기처럼 생긴 원심 피조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자들 얘기할 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지금 오늘 형태로 왔는가? 그는 물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설에 있습니다. 이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형태에서 미생물에서 뭐 조그만해서 이렇게 쭉 발전되었다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물고기를 중간에 그려놓습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물고기처럼 생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욕먹을지 모르는데. 아니, 정말이에요. 그건 그 태아를 쭉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물고기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서 온 것 같아요. 그걸 현대 이제 유전학자들은 그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물에 살다가 물에서 물고기들이 진화돼서 오늘날 형태로 발전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정말 이제 축출한 아테네 이제 철학자가 등장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불멸의 실체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후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아테네 가게 되면 아테네 가신 분들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감옥에 추정되는 그 감옥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저 한 아테네 갔더니 그거 보여주던데, 어떻게 여기 살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추정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잖아요, 거기서. 악복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는데. 이 소크라테스 사고 속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 불멸이다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죽을 때 목이 뭐였냐면은 왜 죽어야 되냐면은 무신론자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가 기독교 원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모습 속에서 기독교의 어떤 올바른 삶의 태도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희한하죠.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기독교 시작되기 이전에. 그렇지만 철학을 접해보면서 또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삶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기독교의 이상적인 모형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이제 철학을 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플라톤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공부할 때 플라톤 입을 통해서 플라톤이 전해준 소크라테스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야 된다. 그걸 주장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야,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는 그게 구약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웃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정의가 너네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깨부시는 게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의 이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한 그 선민 그들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의 정의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사랑의 행동을 해주느냐 이웃에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써주고 그들을 돌봐주느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얘기죠. 그래서 이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관점의 잘못된 점을 대화법을 통해서 새로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소크라테스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교조적으로 어떤 게 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써 정보를 이끌어내는 질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의 본성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추구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남겨준 아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플라톤은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플라톤은 원래가 극작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꽤 이름 있는 극작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소크라테스를 따르게 되었는데 자기가 썼던 그 극작가 극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찢어버리고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면서 소크라테스 강의를 듣고 그와 같은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연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플라톤의 국가론도 번역되어 있고 서점에 가게 되면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국가론까지는 안 읽어보고 향연을 한번 지금 한 10년 전에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와 대화법으로 계속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 향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어 있는데 클레투스인가 그 제자가 그 탈출을 권하죠. 선생님 여기서 나갑시다. 소크라테스가 거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악법부도 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더 강합니다. 후대 사람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자기 선생님이니까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독약을 마시면서 다리로부터 해서 다리가 이제 마비되잖아요. 독약 마시니까 그 장면을 다리가 마비됐다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장면까지 잘 묘사되어 있어요. 나 맨 처음에 그게 향연일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생각해본 것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 이 사람이 극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참 잘 붙였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전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책에 항상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은 참된 지식만이 절대 지식이요 불변하는 지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플라톤이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려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데 거기서 뭐 한 국가 작가 이름 뭐들 그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왕 같이 그 나라를 정말 철학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추방당해요. 그리고 와서 아테네 주변에다가 이제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양성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뭘 추구했냐면은 철학자가 왕이 된 그런 국가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국가론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수토아 철학의 윤리학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종교적 신비주의가 혼합된 것이 플라톤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철학자, 유대 지식인, 철학자, 뭐 주석가, 뭐 옛날에는 다 합쳐져 있었으니까요. 다 하나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필로를, 미국 사람은 파일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것도 헷갈려 죽겠다. 필로. 우리는 필로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필로가 구약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건 플라톤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란 게 얼마나 웃기는 재미있는 해석이냐면요. 어거스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세상 홍수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만 살려나요? 이제 한 가족만 살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배를 만들죠.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배가. 그럼 3층이 뭘 의미하느냐? 삼일체를 의미한다. 죄,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그걸 해석자가 거기에 맞춰서 성서적인 어떤 관념을 주입시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중세까지도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가장 유행했던 해석이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입니다. 물 그러게 되면 뭐 천상의 물, 지상의 물 네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성소의 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저 사람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한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한국에서도 누가 많이 했냐? 부흥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쪼갠다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다 엉터리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해석들이 거의 1000년 이상 우리 기독교를 지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서구 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어떨 때는 뭐 한국에서 철학과 학생들 유명한 철학과 학생들이라도 철학과 대학원에서 번역만 합니다. 번역. 그것이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한 부분 번역만 해요.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많기도 하고 아직도 다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방대한 양을 썼는데 근데 그런 책을 쓰는 것은 다 제자들의 도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약용이 우리 역사상에 가장 한국 사람 중에 책을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약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느냐? 제자들 덕분입니다. 제자들이 다 분담해가지고 자료서 찾고 정약용 거기서 읽고 오케이만 해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저는 그랬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황제가 됐던 사람의 스승이었으니까 얼마나 뒷받침이 튼튼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식물에 대한 관찰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의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뿐이 아니라 하늘, 동물의 계보,
동물의 신치부기량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물은 그 시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형태로 변형시킨 겁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지만은 알렉산더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선생이었으면 제자 잘 하지, 잘 가르치지. 그리 못해가지고 저렇게 폭군을 만들어 놨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의 유럽 사이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전해줬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유럽 사회에서 10세기, 11세기 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이 유럽에서 이제 꽃을 피워요. 그래서 신학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 시작된 게 613년이잖아요. 7세기 초인데 100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가 일치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이슬람 자체가 평화란 뜻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640년 로마 제국 동부를 점령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서방에 전해졌어요. 근데 이 이슬람이요, 얼마나 유럽에 큰 영향을 끼쳤냐면, 이베리아 반도가 있어요. 지금도 스웨덴이죠. 거기, 이베리아 반도를 8세기 동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거기를 떠나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8세기를 점령했었으니까요. 8세기 동안을,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 로마서 보기에는 얘기되는 땅끝 것이거든요. 땅끝까지. 그 당시 유럽 유대인들은 그게 땅끝이라 생각했었어요. 그게 끝이다. 이 지구의 편판하다 생각했는데 지구의 끝이 거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슬람 점령해서 8세기 동안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타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 거기에 아람브라 궁전의 해상이라는 타르가의 어떤 기타에 있어요. 참 그걸 이따 듣는데 그게 바로 아람바 궁전이 이슬람 사람들이 스웨덴에 세운 그 궁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지금도 이슬람의 형식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전부 기독교식으로 외관은 바꿨지만 안에까지는 안 바꾸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래서 이슬람이 전해져서 이제 유럽 사회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 워낙 강력하고 또 많은 방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어찌 보기든 거기에 이제 지배를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10세기, 11세기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서구의 신학과 철학이 이제 분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야 이게 이제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자체가 어찌 보면은 두터운 철학적 관념 속에서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신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철학적 현란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그 책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다 알고 가르치냐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젊은 교수 얼굴이 좀 미안해요. 근데 학생이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관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없이 많은 교서 중에 시학에 제시된 수사학은 오늘날도 성서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노마서 연구 같은 경우는요, 이쪽으로 연구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노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약에서 제시되어진
이렇게 그 문학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갖다가 성서 연구에도 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아람브라 공장의 해상을 한번 여기다 도입해 봤습니다. 한번 여기 그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 한 12,000원 되던데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십시오. 저는 못 갔어요. 자, 우리 헬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이 이제 아테네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소득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다른 데 가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도 철학자들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17장 18절에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르스 학파를 얘기하고요. 스토이고는 스토아 철학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시대의 분위기가 이제 티케란 그 티케라 불리는 운명의 여신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리스 시대, 로마 이전의 그리스 시대는 굉장히 사회가 불안한 사회였어요. 늘 전쟁, 그렇지 않으면 이민족의 침입, 그래서 뭐 거의 매년 전쟁에 전란에 휩싸일 그런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안정적인 삶에 대한 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회가 여러 가지 철학 분포가 많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티케 같은 경우는 여신으로 숭배받던 건데 이런 여신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도 그리스 사회의 그런 혼란과 또 운명에 대해 우리 인간의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내일을 모르는 그런 운명 환경이 그런 신을 따르도록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환경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여러 가지 철학 학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상당히 다방면의 여러 면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아테네 주류에서 이탈하여 자기끼리 긴밀하게 맺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주류에 속하지 않은 어찌 보면 아웃사이드에 속하는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어떤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대중적이기도 못하고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운둔하며 지내는 것을 권장하고 조용한 성향을 지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학의 기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항상 운동하는 원자들로 구성된 물질이라는 사상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 당시에 인간의 물질이 원초적으로 원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뭐 원자, 분자 그러면 다 근세에 들어와서 생물학이나 어떤 물리학이나 이런 데 화학이나 이런 데 가져온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우주의 또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가 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 달까지 거리가 얼마인가도 계산을 해냈어요.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참 신기합니다. 앉아서 맨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나 봐요. 아무튼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런 학파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의 영혼을 물질이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신도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되지는 그런 것도 물질이 불과하다 했던 거죠. 그러면서 쾌락이 생애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쾌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고대 사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쾌락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게 방종 그렇지 않으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매이잖아요. 그다음 일이 많이 생겨요. 유아의 걱정, 또 가정을 유지하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진정한 쾌락이라는 것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이 되게 되면은 그 아테네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 나와서 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것이다. 정치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선출돼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심적인 타격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인기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중들의 구미에 맞춰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떠나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의 궁극적인 체락을 추구하는 방법이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원천은 뭐냐, 현재의 삶 속에 신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12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12신이 어떤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모든 신들이 인간을 납치해가고 제우스 신 같은 경우도 자기 그 헤라인가요? 그 납치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참 거의 강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신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변덕스럽고 인간이 좀 잘 되는 그 꼴도 못 보고 막 이런 역사로 그런 것들로 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너무나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너무나 휩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이 생에서 잘 살지 못하면 전날에 가서 또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인간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큰 고통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후의 생을 부인한 것은 흥미롭게도 전도서에 반영됐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8장 15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약 교수님 안개서 다행인데 이 전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시대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5절에 전반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물질적인 갈망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이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 용납을 안 하죠.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요,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상적으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각종 지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스토아 학파의 목록과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한두 개만 다르고 다 내용이 같아요. 세네카 같은 그 사상은 바울 사상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세네카가 좀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사상을 전개하지 않았냐 하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스토아 학파를 얘기해보게 되면 엄격한 교리가 정의와 조화들은 노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 노마에서 꽃을 피웠던 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창시자 제논이죠. 이 사람이 아테네 스토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웠다고 그럽니다. 제논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숙명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덕을 소유하게 되면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신에게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또 많은 철학적인 주장들이 이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제가 제 견해는 마지막에 이 강의를 끝나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이란 것 자체가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드러난 게 아닙니다. 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죠. 입을 벌려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입을 벌려다 거기다 말씀을 주셨고 그걸 갖다 읊어낸 게 구약 성경에 뭐 어디 뭐 그렇게 얘기되는데 신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약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바울서시냐 자기가 그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만은요. 복음서 누가복음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걸 엄밀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해가 쭉 반영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순환이다. 세상은 정기적으로 불타는 대격변에 소멸되는 것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나선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는 특이하게도 선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전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은 이 스토아학파는 역사는 나선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 보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아레고반 논장에도 스토아학파 주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노고스 이론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서 잡힌 제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성으로 노고스를 이해했고 이게 이 노고스가 이 당시 유대인들,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아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노고스 찬양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헬라어까지 똑같아요. 그대로 갖다 그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노고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마 황제죠. 이 명상록 고등학교 책에 나왔던 것인데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것은 그 극작가가 그러니까 쓸 때는 그 그리스 로마에서는 희극이든 비극이든 쓰게 되면은 사막으로 끝난다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고 이 땅에 살게 했다. 근데 조물주가 감독이 그 극장에 그 무대에 연극을 하는 걸로 비유를 해서 뭐냐면은 감독이 어떤 주인공한테 야 너는 산막에서 나와.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감독이 그 요구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신이라면 우리가 네 인생에서는 다 60살이 인생의 전체 60살 산다고 그래도 50살에 그냥 너 인생 끝마쳐. 그러면 끝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 이해도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수없이 많은 인간이란 뭐냐. 버들나무에 수없이 많은 이파리가 있다. 그 중에 네 하나 이파리다. 그 이파리 하나 떨어진다 해서 그 나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하나 죽는다고 해서 이 우주, 이 국가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이나 쓸 줄 아느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스토아파의 철학을 이해하고 설명해 줬더라면 내가 이해가 잘 됐을 텐데, 그런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해는 참 고등학교 때 힘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명상록이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한 부분을 우리 고등학교 책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반영하고 있고 이 사람 철학자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래서 통치자가 노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노예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자에게 더 많은 명령을 내릴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노예나 거기에 또 주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스토아학파를 그 로마에서 굉장히 최상위 황제부터 시작해서 하인들, 그 노예들까지도 받아들이고 또 향유하게 하는 그런 원천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문제와 간섭을 벗어날 것과 인간 영혼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스토아학파의 주장과 유사해요. 스토아학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악이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악이나 선이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많이 스토아 학파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견유 학파입니다. 디오게네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윤리책이 있었는데 거기 디오게네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BC 이제 5세기부터 4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견유라는 용어는 개를 지칭한 헬라어에서 온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철학을 감시하는 감시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해서는 행복은 아우타르케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상태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은 노숙자처럼 육체의 편안함 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회 관습에 동화되기를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왔던 얘기 그에 나오죠. 디오게네스가 봄날에 햇빛을 쬐고 있는데 통나무 옆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햇빛을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했던 이야기 저희 고등학교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항상 등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등불을 켜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장에서 무슨 등불을 켜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등불로 밝히려고 그런다. 참 아주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독설적인 논쟁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기 생각을 제시했고요. 초기 기독교 모델을 이들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경쟁적인 철학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견유학파가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그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 당시에 유행했던 학파거든요.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 전에 이미 그리스에서 수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맡은 정리 있잖아요. 상가감수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고등학교 때인가 증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의 대학생 둘이서 정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금 소위되다가 1세기 당시에는 이게 철학과 신앙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프라삭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여기도 유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플라톤도 이미 죽어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다시 1세기 당시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한 그런 관심과 형상에 대한 플라톤 견해와 또 환생,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이 두 철학을 가르치며 정수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사인 티아나는 아폴로니우스,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은 기적적인 탄생과 행동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에 관한 이야기는 서양 철학의 제일 앞에 항상 나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신학 공부 하다가 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기적을 행해요. 무리도 걷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에 대해서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인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회 전도사로서 자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교에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은,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다 편지를 최소한 4번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를 이제 방문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야, 당신이 말이야,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근데 이 당시에 신플라톤주의 사람들이나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사람들을 많이 띄워놓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정치가들 많잖아요. 사람들 막 띄워놓고 자기는 어려움 당하면 싹 빠지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편지, 바울 서신 바울 고린도 후서 같은 걸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설교 내용은 당대 신비 종교와 철학이 아주 유사했고요. 바울과 요한은 이게 어떻게 넘기지를 모르겠네. 네, 넘겨주세요. 바울과 요한은 스토아 철학에서 노고스 개념을 빌려와 그것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바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거기에 그 바울의 얘기 가운데서는 이 스토아 철학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철학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선호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중세에 신학 보게 되면 철학과 신학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특별히 카톨릭 교회는 철학화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초창기에는 모두가 선호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말에 터툴리안은 아덴과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초창기부터 어떤 철학에 열광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터툴리안이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학 학파의 가르침을 기독교 교리의 초기 형태 내지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서로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2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철학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틴 같은 경우는 침례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철학학파, 철학학파 인문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전항하는 순간과 동일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신학대전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체계화, 특별히 중세에서 가장 체계화된 논리적으로 책을 썼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오늘날까지 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영문 번역만 봤는데 요만한 두꺼운 책으로 3권으로 번역됐어요. 신학대전이. 어떻게 그렇게 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썼는데 이 철학, 자기 신학에 전개하는 방법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중세가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철학이 신학의 신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내용은 신학이지만 외관은 전부 철학적인 옷을 입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세기에 가장 뛰어난 11세기, 12세기 가장 기독교 뛰어난 그 신학자 중 하나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슬람과 갈등의 최절정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슬람을 악마화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굉장히 최고의 신학자로 취급해요. 어거스틴은 더 취급받지만 아무튼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게 취급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토미즘이라는 그런 부류가 가톨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중세 철학이 신학의 신이라 했지만 이때에 들어서는 이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학이 철학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중세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윌리엄 오캄이나 둔스코스에 와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반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어찌 보면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은 중세 신학이나 또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또 어간에 어떤 뭐 여러 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너무나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되고 어려워요. 오늘날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학교 캠퍼스에서 하는데 이제 상당히 수가 됐었어요. 여학생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의시되면서 성경 공부했었죠. 우리 대학 식당에서 목요일 오후 4시 되게 되면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성경 공부를 내가 인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후배들 중에 몇 명이 찾아왔어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다 개신교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해. 그랬더니 거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신들은 카톨릭 학생이래요. 그래서 카톨릭은 뭘 가르치냐?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놈이 뭐 하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가져오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 공과를 와, 저는 한 페이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들 교리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냐 했더니 수녀님이 가르친다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나 이런 거 못 가르친다, 모른다. 그리고 서로 우리 그룹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걔들 보기에는 우리가 개신교 학생들 모여서 한 20명 모여 성경 공부가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끼고 싶은데 서로 교리적 차이가 너무 심하고 성경 공부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깨닫게 됐냐면 중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래서 카톨릭이 힘들구나. 카톨릭이 그래서 카톨릭 성도들이 바보가 되겠구나. 누가 이해를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세나 고대에서 이렇게 중세 넘어올 때 복음이 에피를 씌워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철학의 옷을 입고. 그렇지만 에피가 본질은 될 수가 없죠. 이런 논쟁들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신학교 안에서도 늘 얘기되어지는 게 형식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